참 예수님, 모든 근심, 염려, 걱정은 밖에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미사 안에서는 하느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준비를 하고 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미사 때는 하느님만 바라봐야 된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러다 보면 하느님께서 알려주십니다. 하느님 앞에 막가진 자세로 준비하기 위해서 하감새 마음을 담아서 할게요. 그런데 눈꼬리는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최대한 처음에는 좀 낯설고 좀 겸연쩍을 수도 있지만 계속 하시면 됩니다. 또 할게요. 시작.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 자세로 하느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많은 것들이 부족했죠.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모든 세상이 다 그랬죠. 특히나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누릴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에 목축을 할 때 풀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는 풀이 많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돌아다녀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유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죠. 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곳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거기에는 산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계곡도 많습니다. 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지형도 참 위험하죠. 물이 많으면 나무가 자라서 지형이 좀 안정적이지만 물이 많지 않으면 지형이 안정적일 수 없죠. 그렇다면 무엇을 지녔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목국 생활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양들도 보살펴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삶을 살아간다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아이템들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물통. 물론 물통도 준비해야 되겠죠. 천막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지형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밑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지팡이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꾸 본인이 얘기해야지 기억이 나지, 듣기만 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듣는 마음은 뭐냐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 또한 대답하겠습니다. 나 또한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구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네? 나온 것 같은데? 누가 뭐라고 했는데? 밧줄. 밧줄이 왜 필요할까요? 떨어질 때, 밑으로 내려갈 때, 예를 들어서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가지러 갈 때 평지만 걸어가면 되지만 낭떠러지는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만약에 양이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질 수도 있죠. 그때 양을 구해러 가야 됩니다. 그냥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밧줄을 위에다 묶어놓고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위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죠. 위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밧줄을 당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밧줄은 매우 필수적일 수밖에 없어요. 밧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일단 아래에서부터 위로 끌어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많이 쓰죠. 구명줄이다. 또 줄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실제로 어떤 끈을 의미하지 않지만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식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직접적으로 밧줄로 사람을 끌어올리고 양들을 끌어올리고 또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길을 밧줄이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면 지금 시대는요, 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미가 변화되는 거죠. 진짜 밧줄은 아니지만 나를 위험해서 구해줄 줄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직장에 다니거나 이럴 때도 밧줄이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학연, 지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출신이다, 어느 학교 출신이다, 이것도 사회 안에서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끌어 올려줘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줄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해되시죠? 똑똑하시다. 바로 밧줄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밧줄이 느슨한 거하고 밧줄이 팽팽한 거하고 어떤 게 더 확실한 희망을 줄까요? 팽팽한 거. 왜? 느슨하면 내가 당겨도 위에서 나를 끌어올려 줄지 알 수 없죠. 근데 팽팽하다는 건 뭡니까?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장면을 보는데 가장 깊이까지 잠수하는 대회가 있대요. 근데 이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한대. 대회니까 더 깊이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들 물 밑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1m, 2m, 3m도 되게 위험하죠. 그래서 보통 다이빙 하시는 분들 보면 바로 수직 낙하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옆으로 이렇게 쓱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보니까 그냥 밑으로 내려가요.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다. 옆에 뭐가 있을까요? 옆에 뭐가 있을까요? 산소호흡기 같은 거 갖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대회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호흡만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야기를 해도 연계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잘 듣다 보면 대답이 막 나와. 옆에 뭐가 있을까요? 밧줄이 있어요. 보셨어요? 안 봤는데도 알 수 있죠?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알기 때문에. 왜? 깊이 내려가는데 산소통도 없고 연락할 길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론 옆에서 산소통을 메고 전문 다이버들이 같이 내려가긴 해요. 근데 물속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밧줄이 있습니다. 이걸 당기면 위에서 끌어올려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언제 당기는지 아십니까? 한계에 치달았을 때. 당기잖아요. 그럼 위에서 당깁니다. 그럼 옆에서 스쿠버 다이버들 말고 그 산소호흡기 차고 전문 다이버들 있죠. 옷 입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걸 보고 옆에서 도와줍니다. 근데 올라오면서 다 기절해요. 그러니까 이때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냐면 빨리 끌어올려야 되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인공호흡하면서 산소호흡기를 갖다 댑니다. 그러면 기절한 사람이 다시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최고 기록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뭘 걸고? 목숨을 걸고. 옆에 무엇이 있었다? 밧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밧줄이 느슨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겨도 위에서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밧줄은 팽팽해야 됩니다. 팽팽한 주의라는 것은 나를 안심시켜주는 거죠. 그러니 그것을 믿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밧줄이 의미하는 게 뭐죠? 생명을 의미하고 또 뭘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희망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밧줄을 의미해요. 그것도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 누가 끌어올려 주시는 거죠? 하느님께서 끌어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험한 게 많죠. 하느님께서 부르셨어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위험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험에서 구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느슨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굳세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팽팽하게 우리를 당기시는 분. 그렇다면 그 밧줄을 잡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굳세세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가면서 나 또한 팽창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피곤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섬세하게 밧줄을 잡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 그 말씀을 듣고 따르기 위해서 팽팽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 정도의 긴장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긴장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세. 이 정도만 하면 하느님께서도 끌어올려 주신다고 했죠. 예전에 말씀드릴 때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다. 믿음이 구약에서 말할 때는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충실한 그러면 우리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런데 놀랍게도 충실함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느님이십니다. 충실하다는 건 뭐예요? 이럴 때 이러고 저럴 때 저런 게 아니라 늘 변함없는 그런 중심을 잡고 있는 분, 그분이 누구셨죠? 하느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충실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먼저 충실함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걸 잘 믿지 못하죠. 왜? 하느님의 충실함은 인간의 이성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이미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 건
그나마 괜찮죠. 누구도 나이가 많아. 아내였던 사라. 나이가 많잖아요.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80 넘으신 분들, 두 부부가 80 넘으신 분들, 우리 전 연령회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전 연령회장님 연세 안 들리시는구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전 연령회장님 연세가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이거예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7? 87. 그럼 우리 저기 자매님은 85. 앞으로 아이 낳으실 거야. 두 분은 뭔 소리인지 잘 들리지도 않아. 이 말이 됩니까? 이거를 믿을 수 있을까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절벽에서 밧줄을 길게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레펠이라고 하죠. 허리에 감고 밑으로 내려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m, 200m 된다라고 하면 처음엔 못 내려가죠. 발발발 떨지 않습니까? 근데 훈련 받을 때 이거 하잖아요. 공수부대나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무섭죠. 근데 어떻게 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밧줄이 끊어지면 어떡하나 말합니다. 이 밧줄 안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내려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가요. 중간에 갑자기 공포가 밀려오면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통닭처럼 매달려 있다니까. 근데 문제는 안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몸이 거꾸로 돌아. 그러니까 뭐야? 머리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더 무섭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와서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자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힘을 빼세요. 오른손에 힘을 빼세요. 왜 오른손에 힘을 빼야만, 왼손인지 오른손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른손 같은데 빼야만 내려갈 수 있는데 꽉 잡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질 않는 거죠. 왜? 무서우니까.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실패를 합니다. 어쨌든 도움받아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잘해.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하니까. 신앙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체험하게 된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기가 참 힘들죠. 그러나 하느님을 믿고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살아가다 보면 믿음은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실함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인간은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느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신뢰라고 했죠. 그래서 맡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느님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구약의 하느님은 보고 싶을 때마다 뵐 수가 없었잖아요. 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은 말씀을 전해주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금 먼 하느님이죠. 뭔가 필요할 때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신약에는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이제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뭐가 생깁니까? 신뢰감이 생긴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말씀으로, 또 예언으로, 또 성취로 어떤 일을 하심으로써 인간에게 충실함을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인간에게 충실함을 요구하셨다면, 이제 신약의 하느님은 예수님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나다. 내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이제는 옆에 계신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더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뢰가 생겼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과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히브리어로 충실하다, 이게 믿음의 개념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신뢰가 쌓인다고 했죠. 이젠 우리의 역할이다. 뭐라고 했죠? 내 심장을 하느님께 드리는 게 믿음이다.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내려주신 무엇을 잡고, 밧줄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마음을 자꾸만 힘들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죽이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죠. 겉으로 볼 때는 절벽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편안해 보이지만 우리 마음은 무너지고 또 무너지잖아요. 힘들고 또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희망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 내 이름은 일이 잘 될 거야. 또 나는 가족이 있으니 가족들이 나를 보살펴 줄 거야. 또 성당에 가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날 위로해 주겠지 라고 설정을 합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죠? 그런 설정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내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뭘 내려주십니까? 밧줄을 내려주신다. 그 밧줄이 팽팽하다, 느슨하다? 팽팽하다는 거죠. 언제든 내가 땡기면 나를 끌어올려 주실 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희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밧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신약으로 돌아갑니다.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죠? 신뢰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필요한 게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그때도 세상은 힘들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엘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통 히브리에서는 까바라고 그래요. 까바 해보세요. 까바.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까바라는 게 희망인데 이게 자꾸 까보라고 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게 팽팽한 줄이다, 당긴다 이건데 신약에서는 엘피스예요. 이게 뭐냐면 뭔가 갈망하다, 뭔가 바라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게 뭔가 바람이야, 바람. 불확실한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한편으로는 희망을 걸어보지만 한편으로는 힘이 빠지는 거죠. 왜? 확실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럽의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 그걸 가만히 보면 스페스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라틴어로 희망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다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밑에 파도가 있고 그 위에 배가 한 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얼굴이 하나가 있어. 그 얼굴이 바람을 불어요. 바다에 바람을 불고 배에 바람을 붑니다. 누굴까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배를 도와주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을 불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도가 엄청나게 쳐가지고 배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죠. 배에 탄 사람들은 뭘 느낄까요? 불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때 뭐가 있죠, 배에? 네? 돛대? 돛대는 바람이 불 때 피면은 더 위험하죠. 닷이 있습니다, 닷. 닷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십자가 대신에 어떤 것은 닷을 썼어요, 닷. 그래서 성지순례 같은 거 가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별로 없어. 근데 기안성당에 있어. 제가 해놔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이 옆에 벽에 보면은, 그걸 좀 상징화 해놨어요. 그리고 닷을 천정에다 상징해 놨습니다. 닷은 뭐죠? 배를 잡아주는 거죠. 바람이 불어도 다시 굳건하게 내려가 있으면 배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십자가와 함께 무엇을? 닷을 상징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닷이 의미하는 게 뭐죠?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원래 뭐였어요? 죽음이었잖아요. 십자가는 사형 도구입니다. 무시무시한 거였죠. 근데 바뀌었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성당에 십자가를 달아놓죠. 의미가 되게 깊은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삶은 죽음이에요. 누구나 죽어요. 누구나 힘들어요. 누구나 절망적이죠. 근데 십자가 위에 누가 달렸죠? 예수님이 달림으로 인해서 우린 더 이상 죽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무엇을 가진 거죠? 희망을 갖는 겁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희망. 그래서 뭘 의미한다? 닷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 희망은 누구시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다. 십자가는 뭐라고 합니까? 죽으라고 하죠. 그냥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죽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 죽더라도 살 것이다. 즉 우리는 삶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마저도 즐겁게 메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무엇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까? 하느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쓰러지지 않아요. 희망이라는 것은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희망은 언제 이야기입니까? 지금의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 제가 힘들어도 당신 믿고 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우울하게? 그럼 뭘 보는 거죠? 아유, 삶이 힘들어 죽겠어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아무런 재미도 없고 활력도 없어요. 이 사람 뭘 보는 거죠?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힘을 내야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언제나 기뻐하며 살죠.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죠. 왜?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거니까. 지금 내 삶이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끈을 잡고 있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당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얼마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맡겼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오른쪽으로 한 발짝. 그럼 가는 겁니다. 근데 눈 감기 전에 살짝 봤더니 내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 그럼 나는 대충 그거를 가늠하고 있죠. 근데 눈을 감았더니 하느님께서 오른쪽으로 한 걸음, 앞으로 한 걸음, 뒤로 한 걸음. 근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지. 자꾸 이렇게 가다가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인간의 방향 감각이 얼마나 나약한지 아십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 갈 때 전철을 타고 갈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근데 맨날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서울 갈 때도 앞으로 갔어. 서울에서 수원 내려올 때도 앞으로 와.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철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타고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서울 갈 때. 그러면 수원 올 때 어쪽으로 와야 돼? 왼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오른쪽이야. 그 안에서는 이 감각이 떨어지는 거야. 그것뿐만인지 아십니까? 로타리 돌아갈 때 운전하면서 로타리 돌아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다가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야 안산 쪽이고 왼쪽으로 가면 바란 쪽이다. 저기 있잖아요. 저기 비봉고 근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데 있잖아요. 군포 쪽으로 가는 거. 저 맨날 헷갈려. 왜?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로타리 타면 그래서 오른쪽으로만 가는 거야. 거기다 오른쪽으로 쭉 가거든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제 말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삼위일체 신비를 이해하겠습니까?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지금 그냥 가는 겁니다. 누가 알려주는 대로?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뭐가 있는 대로? 길이 있는 대로 가다 보니까 군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뭔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왜 모르실까요? 안 가봤으니 모르지. 하지만 가보신 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이게 체험이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이 바뀝니다. 우리 삶은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갖는다?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이 희망은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죠. 뭐가 같으니까? 팽팽한 줄과 같으니까. 그 다음에 배에서 내려진 닭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하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즉 당시 사람들은요 희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이 희망은 깨질 확률이 높아. 근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힘드니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스스로 위로하지 않습니까? 나아지겠지, 괜찮아질 거야. 옆에서 격려하지 않습니까? 괜찮아, 건강해질 거야, 성공할 거야. 그러니 힘내라고 하죠. 근데 하느님께 대한 희망은 뭡니까? 확률이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줄을 잡고 있으면 돼요. 닷을 잡고 있으면 돼요.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런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이 우리를 더 성장시킨다. 근데 확실한 희망이 없잖아요. 그럼 삶 안에 스트레스는 그냥 스트레스일 뿐입니다.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희망을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살아간다? 기쁘게 살고 또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최선을 다해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에만 몰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럼 성장할까요? 아니면 퇴보할까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묵상하죠. 로마서 5장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부끄럽다는 건 뭐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끄럽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희망 그리스도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죠? 삼위일체의 신비라고 하죠. 신비는 뭡니까?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성부 하느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성자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은 뭘로 오신 거죠? 자, 구원은 왜 해야 되는 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하느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니까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힘든 존재가 되었죠. 이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근데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잖아.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길이 끊겨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놓으신 분이 누구시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근데 이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갈 수도 없어요. 길이 있으면 뭐해? 힘이 없는데, 물론 길이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분들 부산까지 도로가 놓여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혼자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뭐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죠? 차가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삼위일체 신비도 마찬가지야. 아우생 성인이 삼위일체 신비를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죠. 이 이야기 아시죠? 모르시면 알면 돼.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너무나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느님은 본체로 3분이신데 위격은 3분이시다. 각각 따로 있으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길을 거니는데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바닷물을 퍼서 모래사장에 붓고 있는 겁니다. 물어봤죠. 뭐 하는 거니? 아, 저는 바닷물이 몇 바가지가 되는지 헤아리고 있습니다. 아우센 성인이 말해요. 그게 말이 되니? 어떻게 네가 바가지로 바닷물을 다 살 수 있겠니? 그랬더니 아이가 말해요. 말이 안 되다니요. 내가 하는 것이 당신에 비하면 말이 됩니다. 당신은 삼위일체 신비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아이를 바라보니 아이는 사라지고 말았대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어떤 지나가는 애였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세상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빛의 속도잖아요. 작년에 얘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빛의 속도는요, 빛의 속도로 달리면서 속도를 측정해도 30만 킬로야. 가만히 서서 빛의 속도를 측정해도 30만 킬로야. 내가 빛과 반대로 달리면서 빛의 속도를 측정해도 30만 킬로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km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내가 99km 달려요. 그럼 이 자동차는 나보다 몇 킬로 더 빨리 달리는 거죠? 1km 더 빨리 달리는 거잖아요. 1km 측정이 됩니다.
근데 빛은 30만 킬로로 가거든요. 초속, 시속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것도 약이거든요, 약. 얘랑 비슷하게 조금 늦춰지게 가면서 빛을 측정하잖아요. 그럼 빛의 속도가 몇인지 아세요? 그게 30만 킬로야. 내가 가만히 서가지고 빛의 속도를 측정해도 30만 킬로야. 빛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면서 측정해도 30만 킬로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자역학에서 머리 아파지니까 말씀 잘 안 드리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파동은 뭐냐면 입자는 직진하는 겁니다. 파동은 뭐죠? 여러분들 그 연못 같은 데 돌 던지면 이렇게 가잖아요. 파동. 소리가 파동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기만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도 들리죠? 파동으로 가기 때문에. 빛은 쏘면 어떻게 되죠? 빛은 랜턴 같은 거 이렇게 쏘면 이거 보이나요? 안 보여요. 조그맣게 쏘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직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 벌써 졸리죠?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지. 그 측정을 했더니 뭐다? 옛날에 파동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람이 빛을 쏴봤어요. 그리고 통과를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점 2개만 지키는 거야. 빛이 입자라는 거죠. 근데 어디 갔다 와서 봤더니 점이 여기저기 찍혀 있어. 파동이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빛은 관찰자가 없으면 파동이에요. 누가 보는 순간 입자입니다. 이게 과학이라니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말은 안 되는데 실험 결과가 이거야.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때 양자역학 하는 사람이랑 아인슈타인이랑 막 붙고 막 그랬잖아요. 이 얘기하면 복잡해지는 중요한 거 아니고. 근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죠. 인간이 보는 순간 그 빛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다시 가는 순간 모든 게 이제 전자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복잡해진 말씀 안 드립니다. 관찰자가 개입한다는 건 뭐죠? 내가 본다는 건 뭡니까?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거기로 간다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른 어떤 사물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망막에 비춰져가지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랑 거기랑 연관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제가 쳐다보는 순간 제 망막에 들어온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연관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빛도 관찰자가 있는 순간 그 사람의 눈에 비치는 순간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있어서 바뀐다는 거죠. 복잡하죠? 어렵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세상에도. 그러니 하느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알 필요가 있어요? 알 필요는 있지만 얼마만큼만 알면 돼요? 보여주시는 만큼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거야.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성령은 우리를 사랑으로 성화시키신다. 그래서 시대마다 느낌이 다르지만 지금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길을 놓으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근데 이 길을 가기 힘드니까 성령은 자동차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우리를 실어서 날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한 500년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였잖아요. 지금 차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다? 그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희망을 주셔서 언제를 살아가게 하신다? 지금을 살아가게 하신다. 이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뭘 내려주신다? 밧줄을 내려주신다. 또 위험에 처할 때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주신다? 다시 되어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면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면 된다? 보이는 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기쁘게 살고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면 된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삼위일체 신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당신의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삼위일체 하느님, 즉 우리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빛의 속도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 어찌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은 알 수 없는 하느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필요한 만큼. 그러니 하느님 믿고 지금 힘들고 괴로워도 살아가십시오.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단 미사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보여주십니다.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